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전적으로 귀 기울이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깊이 뿌리 내리며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지 못하였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주님께서 제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을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될 2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질서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어떻게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내용들이 오늘 읽을 분량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먼저 21장에서는 이제 종에 대한 법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종에 대한 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사이에 귀한 자나 천한 자 또는 종이나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혈통으로 계급을 나누는 제도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유자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을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주인이나 혹은 자녀,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떠날 수 있지만 떠나기 싫을 경우에는 종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는 종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천한 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약한 자들, 그리고 노예가 된 자들,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마음과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상하게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돈을 주고 지참금이라는 의미의 돈을 주고 이 어린 여자들을 첩으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신부는 종이었지만 장차 상전이나 상전의 아들의 첩이 될 권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변심하여서 첩으로 삼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종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런지 우리는 쉽게 가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6년간 첩이 아니었다면 지참금을 내지 않고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또한 첩이었다면 음식이나 의복이나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소중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시는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이 생명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자기 생명도 그렇게 취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인 살인이나 유괴 같은 것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때린 자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산고를 통해 출생하고 희생으로 양육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존중은 하나님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법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성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돼야 함을 이제 일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말다툼이나 작은 분쟁이 큰 싸움이나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보복은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해 상해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라 이것이죠. 사적인 복수나 감정에 복받쳐 행하는 보복 행위를 공적인 판결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귀한 것과 함부로 남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과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33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정해 주십니다. 책임을 공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분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배상에 관한 그러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배상에 대한 법 그리고 도덕에 관한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배상에 관한 법이 15절까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배상은 우발적이건 혹은 고의적이건 혹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이웃에게 준 피해를 조심하도록 하는 데에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상대방의 피해를 이제 보전해 주도록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도둑질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면 맞아 죽거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나중에 발각되었다면 갑절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은 가축이 남의 밭이나 과수원을 망가뜨렸을 때에도 같은 의미 속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농작물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할 때는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서 혹시나
남을 수 있는 마음의 불편함까지도 해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상호 신뢰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주십니다. 신뢰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해, 상대방이 본 피해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제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처녀나 이방인 나그네 과부 고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제 허락하실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꾀는 무당이나 이방 신의 모습을 쫓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해야 하는 가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결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요. 23장에 가서는 공의와 자비에 관한 규례,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평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모두에게 고루 선포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것에 대한 귀한 은혜의 규례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라는 겁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자세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어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장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확증을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시 이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맺으시고자 원하셨던 그 사랑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강압적인 힘으로 복종시키시려는 손쉬움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로 8절까지 말씀에서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내용은 즉시 기록되고 또 다음날 일찍 산 아래에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제물의 피를 모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의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귀한 피의 언약이 세워진 것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증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제를 보여주십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율법을 새기시고 전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백성과 함께 산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산 위 구름 속에서 6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사랑을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을 쓰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다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2야를 산에 있으니라.